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1일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에서 34장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또 어떤 내용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가 이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알고 보면 재미있죠. 드라마처럼 계속 주제가 이어지고 사건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책이에요. 한 권 한 권 낙권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32장을 읽을 거지만요. 31장 내용이 생각나세요? 어제 읽은 거요.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잘 가라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오늘 32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잠깐 보면 어제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라반과 헤어졌지만 또 야곱 앞에는 더 큰 시련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인데요.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큰 위기를 느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강이 요단강 그 줄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로 본다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족들을 다 넘어가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씨름하는, 오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32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32장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32장,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땅의 위치도 잘 보시면서 가면 좋아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에서는 세일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자,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야곱을 만나러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7절에 보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작전을 나름대로 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야곱이 위기에서 절박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9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졌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과 은혜 때문에 살았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네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기를 넘어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빈손으로 왔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사정은 달라졌지만 지금 자기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네요. 11절에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계속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씨름이죠. 13절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염소가 20이요. 그 새끼는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16절 보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눈다 그랬어요. 종들의 손에 맡기고 너희가 먼저 나보다 건너가서 상황을 좀 보고 오라.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죠. 17절에 보면 그가 앞선 자에게 먼저 간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와 셋째도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물을 본 다음에 이 예물을 받고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자기가 형을 대면하겠다. 이런 작전을 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는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악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약복강 강가를 건너게 한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건너가게 해놓고 중요한 것은 이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32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필사적으로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간구를 뿌리치지 못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한편으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야곱은 자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와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부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야곱을 우리가 한번 만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론으로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야곱이 이제 직접 자기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분이엘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31절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32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33장 볼까요? 33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이제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내용으로 읽어야 될까요?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이제 서로 화해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에서가 화해의 무도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약복강 강가에서 이런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한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사닥다리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다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화해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 그 다음에 전날 밤 약복과 강가에서 드린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20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3장 우리 1절 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식구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주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 일렬로 잘 세워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까지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7번 땅에 엎드린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고대에 왕이나 그 다음에 자기보다 높은 그 사람들에게 최대의 예우를 할 때 인사하는 방법이 7번 절을 하는 거래요. 이게 아주 전적인 복종을 표시하는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7번 절을 하고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함께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지금 여기 가져온 이 모든 짐승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말하죠. 자, 형님 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만날 수도 없었던 그 형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기쁘다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던 분이엘에서 이 감격 이것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말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온 그 모든 소유를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받았다 그랬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함께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루벤이 지금 이때가 한 12살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나머지 자녀들은 얼마나 어렸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연약하다, 어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함께 갈 수는 없다. 14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가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어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숫곳이라는 그 지명도 아마 요 근처에 있습니다. 자, 18절 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샀네요. 여기서 야곱도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땅까지 가게 된 것이죠. 세겜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란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처음 내려왔을 때 지역이 세겜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도 이제 그 밧단 아람 하란에서 내려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기 엘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33장은 에서와 야곱이 잘 화해하고 이제 잘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럼 34장 볼까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세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건데요. 이 세겜은 지명도 있고 인명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34장을 봐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34장 내용은요. 히위 족속인 사람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합니다. 강간을 하죠. 그래서 이에 분노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남자들을 굉장히 많이 거의 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사건이 34장의 내용이에요. 그 디나 사건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한번 34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잠깐 외출을 한 거네요.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에요.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10절 보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에게 있으리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히위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이지만 디나를 우리 집 며느리를 준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매해서 그냥 살아도 된다.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을 지금 하는 중이죠. 그러나 이 소리를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려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의 허락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게 되지요. 이 할례는 순수한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네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라를 했잖아요. 거룩한 자들의 표시인데 세겜 일가에게 보복하려고 지금 쓰려는 거죠. 보복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를 모독하는 아주 굉장히 큰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여러분 쭉 읽어보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2절 보면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과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22절, 23절에 보면 그래.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한 민족이 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몰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남자들이 이제 전부 다 아파서 다 뭐 집안에 있거나 힘을 못 쓰지 않겠어요?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막 이런 사건이 이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만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량으로 약탈도 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어요. 27절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다 그랬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그들이 양과 소, 나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30절에 보면 야곱은 굉장한 걱정이 지금 임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이 땅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임시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31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것이 그러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에 야곱은 유언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해요. 유언이 저주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누이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런 저주대로 정말 성경이 또 흘러가는 것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엄청난 사건이 지금 34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